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려서 정답은요, 네, 가능합니다. 세상을 둘러보세요.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자, 또 정직하게 사는 삶을 인정받는 사람이 많나요? 악착같이 사는 것을 인정받는 사람이 많나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성공은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들, 다른 이들과 상관없이 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이들, 이 기준으로 보면은 성공은 하나님 없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아프고 세상만 나가면 공격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이번엔 가정을 한번 둘러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많나요? 아니면 안 믿는 가정이 많습니까? 동일하게 안 믿는 가정이 많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안 믿는 가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영향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나갈 때, 무엇인가 이루어질 때 세상적 기준으로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학교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가정 가운데 가정에 사업이 잘 되고 외부에서 잘 나가고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낼 때는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납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차이가 납니다. 믿음의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는 그 순간 간극이 벌어져요. 어떤 간극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어느 날 밤에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각각 다른 차를 타고 가던 두 가족이 연달아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가 얼마나 컸던지 부모님들은 중상을 입었고 아이들은 충격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나는 두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요, 어떻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재수가 이렇게 없냐고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답답하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가정은 달랐습니다. 두 번째 가정도 슬프죠, 아프죠, 동일하게 힘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죠.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절망이라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한 단편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이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비록 절망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희망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 저녁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해 볼까요? 잘 나왔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나누었듯이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대통령 됐을 때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뭐 합니까? 탄핵도 당하고, 끝까지 대통령 자기 임기 끝나면 또 서로 공격 물어뜯고,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그 목적을 위해 달았던 그 과오들이,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목적을 위해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르지요. 예수님을 믿기에 그 삶의 자리에서 고귀한 삶을 살아가요. 무슨 삶이요? 고귀한 삶.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이냐면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보면, 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네. 정직하게 살아가고 자신에게 이익이 올지라도 내 방법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이면 따라가지 않네.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네라고 이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게다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무너지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다르지요.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쓰러진 곳에서, 넘어진 곳에서 좌절한 모습으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번 말씀을 살짝 복습해야 됩니다. 오늘 32장 본문은 어떤 본문이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요. 그런데 좀처럼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불안해요.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닌지, 혹은 자신들이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요청하죠.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사장 아론은요, 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금 귀고리를 모아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축제를 벌이죠.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 너로 새로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그때 모세가 담대히 충고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이렇게 겨우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33장은 지난주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그러면서 이 진격의 성공을 보장시켜 줍니다. 그 증거로 너희가 가는 길에 내가 천사 붙여줄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침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너희는 고집이 많이 세. 함께 가나안 땅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몇 번이나 화가 나서 너희를 침멸, 없애버릴지도 모르겠다. 도저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을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는 진짜 믿음 없더라. 출애굽의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홍해를 갈라줘도 그 능력 기억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끊임없이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는구나. 이런 너희를 볼 때마다 내 인내심이 바닥이 날 것 같아. 정말 힘들다, 힘들어. 한숨을 후 내쉬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는데 그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하기 위한 터전이었고 장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겠다. 이게 이들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힘들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경우죠. 한 가족이 열심히 가족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식사도, 구경할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장소도 무엇이니 다 열심히 준비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전날 여행짐을 싸다가 자녀들이 툴툴댑니다. 옷이 있니 없니, 물건이 없니 있니 하면서 계속 툴툴대요. 부모 입장에서는 왜 미리 준비 안 했느냐, 왜 준비성이 없느냐, 미리 회의했으면 준비해야지 왜 아직도 준비 안 했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날카로워집니다. 자녀도 마음이 상하고 부모도 마음이 상해요. 그렇게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툼이란 게 그러잖아요. 사소한 게 점점점 감정이 상하고 커집니다. 그래서 아빠가 결정합니다. 자녀들만 보면 열불이 나서 같이 여행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행 안 간다.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어차피 비행기도 숙소도 다 예약되어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다녀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앙금만 남은 채 자녀들은 여행을 다녀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족 여행에서 여행이 목적입니까? 가족이 목적입니까? 가족끼리 좋은 추억을 남기고 서로 사랑하려고 여행 가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바할 때 한 그 분과 친해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사업적으로는 정말 성공했는데 가족을 못 돌보셨대요. 그래서 집에만 가면 아내도 불편하고 자녀들도 맨날 싸운다고 퇴근을 했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때 참 황당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아요. 삶의 방향도 삶의 목적도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공을 이뤄도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이기고 텅 빈 마음을 누리는 것처럼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했지만 가정을 잃어버린 가장처럼 성공했지만 기쁨 없는 그 느낌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은 가짜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없는 축복은 가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광야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증거였어요. 그래서 그 성막의 행진의 그 중심에 그 이스라엘 그 진군하는 모습에 가운데 성막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동행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삶을 방황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일 썩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더 이상 임재하지 않겠다고 하자 슬픔에 빠집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당시에 장신구는요,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려요. 치장하고 수 있지만 치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장할 수 있지만 화장하지 않는 것처럼 지위, 체면, 겉모습, 껍데기를 다 내려놔요. 그래서 이 장신구를 뗀다라는 것은요,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회개와 애통을 뜻합니다. 이렇게 애통의 기간을 보내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한 사람이 앞에 나서죠.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멘. 하나님, 가나안 땅 중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냥 걸어만 가도 성공하는데, 이 아이템이면 성공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공보다, 목표보다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길이라도 상관없습니까? 여기서 가나안은 오늘날 성공을 말하죠. 나의 꿈을 말하고 나의 부를 말하고 나의 삶의 목표를 말합니다. 반대로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가짜다. 진짜 성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광야길이라도,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라면 그곳이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매일같이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로.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 때를 따라서 어느 은혜를 주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때를 맞춰서 그들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의 증거 더 말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환경 가운데 동일한 상황을 함께 겪어주세요. 내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고 내 문제도 이해해 주시고 풀리지 않은 상황들, 내 풀리지 않는 그 마음속, 그 깊은 곳, 그 꼬여있는 그곳까지 알아주십니다.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면 어떨까요? 이 누렸던 것들, 하늘을 향해 외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이가 없습니다. 세상에 홀로 던져진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인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고 하나님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구분해야 돼요.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시간 축복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저는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길이 아니라 길 되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길입니까? 목적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없는 승리는 실패라고 고백합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이고요, 축복보다 하나님이고요, 가나안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마음을 잘 아셨는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되든 말든 간에 모세의 이런 마음 때문에 1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세,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 마. 하나님을 구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내가 너는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밤에도
너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너희의 일터에서도, 너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떠났습니까? 몇 살? 75세? 안 들려요. 다들 왜 다 아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떠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땅마다 놀라운 형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지요. 결국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공허와 허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는 축복은 완벽한 실패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보다, 나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알려줍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느리게 걷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때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이 경험해야 될 것들, 그들이 고민해야 될 것들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치열한 싸움 가운데 그들은 하나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셨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결정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 나눌 때 취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달에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가나안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축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확실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거 실패한 거야. 잘 나가 보이지? 아니야. 세상 끝나고 봐봐. 그는 심판받을 거야.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저녁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축복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축복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그 상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조용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게 걱정이 될까요? 그 무엇이 두려울까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칠까요? 이 시간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다 맡겨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우선으로 구합니다. 가나안보다 하나님을 원하고요, 성공보다 하나님을 원하고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축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 담아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3창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